오늘은 가나안에 거하다 두 번째 챕터는요, 광야에서보다 더 큰 은혜가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가나안에 살기 위해서는 오늘 이 텍스트가 참 중요합니다. 광야에서보다 더 큰 은혜가 필요하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9절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도 이제 이렇게 매주 전하잖아요. 근데 매주 전할 때 우리들이 있는 이 텍스트,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뭐가 바뀌냐면 컨텍스트, 이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 계속 바뀝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세계일교회인데 이 길은 바뀌지 않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되냐면 계속해서 바뀝니다. 특별히 요즘 이제 태어나는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뭐를 접하면 곧 태어났냐면 영상을, 이 스마트폰, 이 전산 이것을 접하면서 태어났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태어났었을 때랑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마주하는 세상은 정말 다르는 것 같아요. 세상은요 정말 급속도로 너무나도 바뀌는 것 같아요. 일어나면 또 어떻게 세상이 달라져 있을지, 어떤 상황이 바뀌어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급속도로 변하는 세상에서 길을 우선 먼저 알아야 되죠. 그런데 길만 안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길을 가지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컨텍스트가 어딘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는데 오늘 제 설교를 듣는 대상이 누구일까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은 어린이 예배 때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그 어린이 예배 설교한 날 하이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하이야, 아빠 설교가 어때?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이한테 이제 피드백을 받아봤죠. 근데 하이가 뭐라고 하냐면 아빠 설교 좋아.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왜 좋은데? 짧잖아. 예. 성공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제가 이렇게 설교의 분량도 생각을 하냐면 콘텍스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청소년부에서 제가 설교를 한다면 아마 이렇게 침착하게 설교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막 원맨 쇼로 막 시작해서 끝까지 막 개그도 하고 욕하기 직전까지 막 피치를 올려서 해야 이 아이들을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콘텍스트를 계속해서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지금 읽고 있는 이 가나안에 거하다는 광야에 거하다가 아니라 이제 가나안에 거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광야라는 콘텍스트랑 가나안이라는 콘텍스트는 어떻죠? 다르다라는 거야. 여러분들 누군가와 싸움을 할 때 제가 어린아이랑 싸움을 하는 것과 최홍만이랑 싸움을 한다는 컨텍스트가 맞으셨을 때는요. 다른 자세와 다른 전략이 필요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텍스트, 하나님의 말씀, 이번 그 부활절까지도 우리가 성경을 신약 성경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통독을 했지만 그것도 참 중요하고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매일 성경을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에 어떻게 적용할지가 중요하잖아요. 그 컨텍스트가 다 다르잖아요. 봄일 때 다르고 가을일 때 다르고 여름일 때 다르고 겨울일 때 다르고 이게 어린이일 때 다르고 청소년일 때 다르고 청년일 때 다르고 그리고 노년일 때 다 컨텍스트는 다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컨텍스트에 나는 어떻게 연결시킬까가 우리 신앙의 이제 과제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신앙생활할 때 컨텍스트가 있었지만 어느 컨텍스트가 있냐면 가나안이라는 컨텍스트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가나안이라는 컨텍스트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영적으로 무장해서 마주할지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어떠냐면 이동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 옆에 이렇게 그림을 왼쪽 그림을 보시면 광야에서는 이동 중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집을 질 수가 있나요? 없죠. 광야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텐트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동 중이니까. 그게 바로 컨텍스트예요. 광야에서는요. 비는 안 내려도 그냥 이슬만으로는 만족해야 돼요.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살아가는 게 목적이니까. 생존이 목적이기 때문에요.
이슬 방울 하나만이라도 감사해요. 광야에서는 로뎀나무 그늘만 있어도 뭐냐면 감사인 거야. 광야에서는 장맛비를 기대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생존하는 게 목적이라는 이 컨텍스트이기 때문에요. 그 이슬만 내려도 감사해요. 광야를 지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곡간을 지으려고 하지 않아요. 모으지 못한다고 해서 조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생존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이라는 컨텍스트는 어떻죠? 광야에서는 텐트가 아니라 뭐가 필요할까요? 가나안이라는 컨텍스트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집이 필요해요. 예. 우리도 어린이일 때, 청소년일 때는요, 집이 필요하긴 하죠. 하지만 청년일 때는 뭐 대학을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누구와 결혼할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뭐 결혼을 하는 상황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또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의 컨텍스트에 집이 필요한 상황이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은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를 하냐면 이제 농사를 져요.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정착할 수가 없고 머무를 수가 없거든요. 근데 가나안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정착하고 머무르는 컨텍스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신앙생활도 그래요. 어떤 컨텍스트가 있었냐면 기적이 막 수시로 일어나요. 매일매일이 기적이잖아요. 만나를 내리잖아요. 우리 여러분도 그러면 좋지 않겠어요? 밥하기 힘든데 아침마다 집 밖에 나가면 만나 있으면 그거 이게 주워가지고 아침 이거 먹어. 그냥 그걸로 기적을 경험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광야라는 컨텍스트였어요. 가나안에서는 만나가 안 내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뒤로는요 만나가 안 내려요. 가나안에서 뭐 해야 되냐면 자기들이 이제 농작해서 자기들이 경작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가나안이라는 컨텍스트였어요. 이렇게 광야라는 컨텍스트랑 가나안이라는 컨텍스트가 다르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텍스트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지만 우리들이 마주하는 세상이 지금 어디인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걸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지금 나는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나는 가나안에 있는 건가? 가나안에 있는데 광야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광야에 있는데 가나안인 줄 착각해가지고서는 오히려 영적으로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나는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나는 가나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상황인가? 이거를 우리는 이 컨텍스트가 뭔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안에 적용을 할 수 있잖아요. 신명기 8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유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이 되며 네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지금 모세가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이야기야.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금이 증식되는 것, 여기 광야라는 컨텍스트일까요? 가나안이라는 컨텍스트일까요? 이걸 우리들이 잘 알아야 돼요. 신명기를 읽으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상황은 광야를 지나가는 상황인가 아니면 가나안에 들어갔었을 때 너희들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니까 이곳에서 너희들 교만하면 안 되고 여호와 잊어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된다라는 그 솔루션을 준 상황이 어디인지를 우리들은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광야는 여러분 딱 보시면 아시잖아요. 광야일 때는 어떠냐면요. 진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곳이잖아요. 우리들의 상황도 그런 상황일 때 있거든요. 진짜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은요. 살 수 없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손목을 진짜 심하게 수술했던 적이 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막 위협까지 했었어요. 이 손 못 쓸 수 있다. 제가 이 손이랑 이제 이 팔이 이 연결 짓는 그 부위를 지금도 철심이 박혀져 있는데 그거 수술하러 들어갈 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 이제 전신 마취 딱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런 딱 상황이 우리가 마주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정말 그때는 막 믿음이 막 정말 더 좋은 그런 광야를 우리가 지나갈 때도 있는데 가나안은요 때로는 이렇게 느껴져요. 기도하지 않고도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진짜 막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한 주 잘 지나가지 않으세요? 그냥 먹고 사는데 문제 없고 뭐 애들 학교 보내는데 문제 없고
그냥 뭐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문제 없고. 가나안은요 이렇게 느껴져요. 기도 같지 않고도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차도 있고 뭐 집도 있고 뭐 지금 이동하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내가 절박하게 뭐 하나님 찾지 않아도 그냥 뭐 그냥 내 일상은 뭐 그냥 예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별 볼 일 없는 그냥 그대로 똑같은 일상적인 삶 유지할 것 같은 것처럼 기도하지 않고도 제가 물음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는 뭐 기도 안 해도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는 가나안은요 어떤 신이 있냐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있어요. 어떤 분은 가나안이 막 천국이 되라고 설교하는데 가나안 천국이 아니에요. 무중력 상태가 아니에요. 가나안에는 토착민들이 있고 토착민들이 섬기던 그 농사를 지으면서 섬겼었던 뭐가 있냐면 그 바알 신이 있어요. 아세라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는 광야라는 컨텍스트가 아니라 광야에서는 뭐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갔었거든요. 우상들이 뭐 그렇게 있지 않았거든요. 금송아지도 만들긴 했지만 우상이라고 만들었지만 그걸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였잖아요.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 같은 그렇게 막 우리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컨텍스트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느보산에서 바라봤었을 때 가나안, 이 마주하는 그 가나안에는 겉으로는 풍요로운 것 같고 겉으로는 집을 지은 것 같고 겉으로는 소와 양이 번성한 것 같지만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12절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금식하게 되며 네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 이거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 제발 광야 삶 지나가고 저 배부르게 해주세요. 저 아름다운 집을 짓게 해주세요. 요즘 보면 위로가 서울대생이 위로가 아니라 땅 있는 사람이 이런 것 같지 않으세요? 내 집이 있는 사람이 이런 것 같잖아요. 뭐 공부 뭐 해가지고서 1등 하는 것보다도 그냥 내 땅 있고 아파트 내 소유 있고 그런 사람이 위로처럼 느껴지잖아요. 소와 양이 번식하고 은금이 증식이 되고 네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되는 거 이거 우리들의 기도 제목일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광야 다 끝났다. 드디어 40년 끝났다. 이제 이 느보산에서 저기 지나가면 요단강 지나가면 이제 배부를 수 있다. 이것만 소망하고 건넜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영적으로 민감한 모세가 마주하는 그 가나안이라는 컨텍스트는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 12절 13절 우리의 기도 제목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가 배부르게 될 때, 집을 좀 짓게 될 때, 이제 좀 괜찮다고 거주하게 될 때, 소와 양이 번성하게 될 때, 은금이 증식하게 될 때, 소유가 풍성하게 될 때, 이때가 뭐 할 때라는 거죠? 교만하게 될 때고, 이때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너무 쉬울 때라는 거야. 그래서 모세는 이 신명기를 우리들이 제대로 읽어보면요,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에서 막 풍요로워질 거다라기보다는 정신 차려야 돼. 모세가 이 죽기 전에 설교하면서 너희 진짜 정신 차려야 돼. 너희들이 마주하고는 이 컨텍스트는 광야라는 컨텍스트보다 더 심각한 컨텍스트다. 제가 그 첫 번째 제목이 그거였잖아요. 광야보다 더 큰 은혜가 필요하다. 광야보다 더 기도해야 되고 광야보다 더 하나님 찾아야 돼. 왜냐하면 이 컨텍스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교만해서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가 된다라는 거야. 초대교회가 이 AD 313년까지는요 정말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다 걸리면 이 세례를 받아서 그 명단이 걸리면 화형에 처하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AD 313년에 황제가 로마에서 기독교를 어떻게 했냐면 공인화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니까 황제가 믿는 종교가 기독교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그전에는 핍박받으면서 고난받으면서 신앙생활했는데 이제 교회를 그냥 전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황제가 믿는 종교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뒤에요. 여러분 교회 건물이 얼마나 커지는지 보세요. 이 성당이 얼마나. 어떤 건물은 500년 동안 짓고 1000년 동안 짓는 건물들이요. 정말 수두룩해요. 중세시대는요. 태어나면요. 교인이 되었어요.
지금처럼 뭐 전도하러 나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태어나면 교인인 거예요. 태어나면. 그러다 보니까 이 중세시대 교회는요, 재정이 막 차고 넘친 거야. 왜냐면 지금처럼 뭐 전도하러 가지 않아도 그냥 태어나면 교인이고 교회 와서 헌금하니까 교회 재정이 얼마나 많아진지 몰라요. 이때 여러분 역사 세계사를 배우면은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카노사의 굴욕이거든요. 황제 위에 누가 있었냐면 교황이 있었어요. 황제가 이제 교황을 이제 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황이 어떻게 하냐면 황제 너 폐위한다. 너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교황의 편에 서게 돼가지고서는요. 황제가 이 카노사까지 와가지고서는요. 이 너무나도 추운 겨울에 밖에서 막 3일 동안 4일 동안 막 기다리는 거야. 제발 용서해달라고 무릎 꿇고서는요. 그 정도로 황제보다 누가 더 힘이 셌냐면 교황이 더 힘이 셌어요. 그런데 이때가 교회가 어떨 때냐면요. 가장 타락할 때야. 오히려 고난 속에서 정말 하나님 찾고 핍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했었던 때에는 정말 믿음이 오히려 깊어져 갔었던 때였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이제 교회 핍박이 없다 보니까 이제는 뭐 기도 안 해도 되지 뭐. 이제 하나님 안 찾아도 되지. 이제 무릎 안 꿇어도 되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에서는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 찾고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했다가 이제 가나안에서 금과 음이 막 증식되고 집 건축하고 뭐 전쟁 없고 평화로워지니까 이제 하나님 안 찾고 뭐 찾기 시작하냐면 바알 찾거든요. 하나님 안 찾고 돈 찾기 시작하거든요. 제가 이제 구글에서 이제 기사에서 이제 찾아봤는데 이게 이제 유럽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유럽의 교회들이 보면은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안 남았어요. 뭐 통통 비어 있잖아요. 이 한쪽의 그림은요. 술집이 된 거예요. 성당이요. 많은 성당들이 유럽에서 뭐 이슬람으로 넘어간 데도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아요. 이게 우리나라보다 수백 년, 수천 년 앞서가 있는 이 유럽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요. 성전 졌으니까 우리 괜찮지. 솔로몬 성전 졌으니까 이제 괜찮겠지 생각했는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 찾지 않는 이 솔로몬 성전 어떻게 됐냐면 다 무너졌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적용해 봐야 하잖아요. 우리도 한국 교회가 광야일 때는 어머니들이 당시에는 한이 정말 많았거든요. 이 가부장적인 남편 밑에서 술 먹고 돌아오는 막 아버지 밑에서 얼마나 한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때 찾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었냐면 아이 들쳐없고 새벽에 춥지만 삐그덕거리는 그 교회 가가지고 뭐 지금처럼 이렇게 교회가 좋지도 않잖아요. 프로젝트 뭐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나님밖에 찾을 수밖에 없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교회는 이렇게 커졌잖아요. 어디를 봐도 다 교회잖아요. 지금은 맘만 먹으면은 온라인 예배도 교회 안 와도 온라인만 그냥 틀어도 그냥 침대에 누워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우리들의 믿음은 어떠하냐라는 거야. 더 이 가나안 때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 순간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져버려서 가나안에서 뭐 기도 안 해도 별일 없던데. 가나안이라는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 찾지 않아도 뭐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던데. 기도 안 해도 나는 굶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에 왔잖아요. 이제 가나안에서 뭐를 짓냐면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돼요. 근데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은요. 정복할 때 진멸하라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가나안이라는 세상에 들어갔었을 때 정말 철저하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신들 진멸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면 타협했어요. 남겨둬 버렸어요. 그래서 토착민들에게 이제 농사 짓다가 보니까 비가 내려야 되는데 야 내가 좋은 방법 가르쳐 줄게. 이 바알신 아세라신 농사를 짓는데 풍요롭게 해주는 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에게 너가 절해 기도해. 그럼 비가 내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광야에선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안 찾고 뭘 찾기 시작하냐면 바알을 찾기 시작하고 아세라를 찾기 시작하는 거야. 지금 현대판 바알이 있잖아요.
현대판 아세라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여기 정발산동 이사 오기 전에 주엽동 살았거든요. 근데 주엽동에서 이 정발산동 이사 오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아, 정발산동 이사 가지 마세요. 거기 학군 안 좋아요. 그냥 주엽동에 있어요. 아이들 공부가 그냥 중심이 돼버렸어요. 뭐가 우리 현대판 바알이냐면, 야, 돈이 이끄는 대로 가. 기도한다고 돈이 주냐? 하나님 찾는다고 밥 먹여주냐? 너에게 돈을 주는데 그 돈 소리가 들리는데 너는 이끌려 가라. 그러니까 이 가나안에서는 하나님 안 찾아도 되거든요. 하나님께 그렇게 철저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현대판 바알이 돈이 돼버린 것 같아요. 물질 만능주의가 된 것 같아요. 이게 미국 달러잖아요. 미국 달러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뒷장 본경에 In God we trust. 돈도 우리에게 말하는 거다. 하나님만 신뢰하라고. 우리는 하나님 신뢰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돈도 우리에게 말하는데 우리는 뭘 신뢰하냐면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고 돈신에 이끌려서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가나안은 여러분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이곳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가나안으로 우리를 부르셨냐면 이 가나안에서 하나님 됨을 드러내라고,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야. 요나를 니느웨 백성 가운데 부르신 이유가 있잖아요. 요즘 요나 와서 우리가 큐티하고 있지만 요나야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 빨리 이스라엘 그 니느웨 백성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 드러내라고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야. 우리 세길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딱 금요기도회 끝나고서는 이제 그 제한 시간 다 풀렸잖아요. 오늘 여기서 딱 지나가 보세요. 얼마나 막 화찰랑한지. 하나님 왜 이곳으로 우리 부르셨을까요? 이 세상에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드러내라고 이 험악한 세상으로 우리 부르신 줄 믿습니다. TV 프로그램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 있잖아요. 나는 자연이다 보면은 그곳에서 살면은 진짜 유혹 많이 없을 텐데, 유혹 그 안에도 있긴 있겠지만 많은 유혹이 없을 텐데, 이 나는 자연이다라는 프로그램은 때론 광야처럼 느껴져요. 광야에서는 뭐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곳이야. 근데 우리 세길교회가 있는 이 라페스타 목자골목은 가나안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우리의 기도가 이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 좀 주세요 하나님, 만나 좀 주세요, 이슬 좀 주세요 라는 기도가 필요했다면, 이 가나안에서는 어떤 기도가 필요하냐면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라는 기도가 필요한 거야. 다시 우리 신명기로 갈 텐데요. 모세가 이제 이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본 거야. 모세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봤을 거야. 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가나안 땅, 풍요로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근데 모세는 민감했던 거야.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이 되며 네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나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네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지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에서는요, 이루기가 너무 쉬운 거야. 이거 내 능력으로 얻은 거야. 내 손의 힘으로 얻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안 찾는 거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거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얻은 거고, 이 얻은 소유도 내가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안 찾는 거야. 광야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주셨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가나안에서는 내가 다 한 거야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 안 찾는 거야. 그래서 모세는 말한 거야. 여호와 기억해야 된다. 가나안에서 더 하나님 찾아야 된다. 가나안에서 더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광야의 시간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광야는
그냥 믿음이 정말 좋은 시간이잖아요. 누가 막 끌고 오지 않아도 광야에서는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가나안에서 우리 믿음이 증명되는 시간이에요. 광야에서는 너도 나도 하나님 찾으니까 다 하나님 찾고 좋은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 믿음이 증명되는 때는 언제냐면요. 이 가나안의 때인 것 같아요. 풍요로워지고 괜찮아지는 것 같고 이제 먹고 살만하는 것 같고 내 힘으로 되는 것 같을 때 이때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고백할 것인가?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기서 더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